오늘 말씀은 세리 마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좀 잠언을 읽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에는 하나님의 모든 실제적인 지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이나 아니면 창세기 같은 로마서 같은 성경은 좀 귀하게 여기고, 잠언은 솔로몬이 쓴 건데 하고서 그냥 좀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경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잠언도 로마서만큼 중요하고 잠언도 창세기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지혜를 잠언에서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잠언 18장을 좀 읽어봤는데, 그 18장도 아주 보물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사연을 먼저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긴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이기는 방법은 그의 심령에 있다라는 거죠. 내 영혼이 회복이 되고,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내 영혼에 자신감이 있고, 내 영혼이 밝아지면 그 질병을 다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병도 그 심령이 약해지면 작은 병도 이길 수 없다. 그런 얘기를 것이죠. 2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현명한 아내, 이쁜 아내, 잘난 아내 이런 얘기 없어요. 아내가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있는 사람은 다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여기 남편을 얻은 자는 복은 여자라 이런 말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합니다. 그런데 18장 24절에 오늘 말씀에 연결된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우리는 많은 친구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많은 친구를 얻으면 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묵상이 좀 필요하죠. 묵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아보니까 그래요. 인생은 시간이 짧고 할 일도 많고 한데,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는 거에 모든 시간을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익하다는 얘기예요. 친구를 사귈 때에 너무 그렇게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친구가 배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그렇게 공을 쏟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더 실망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특별한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형제보다 친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많을 필요보다는 깊이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그리고 나와 신앙의 동지인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런던에 있는 그 런던 타임스가 이런 친구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친구란 무엇이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났을 때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 때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친구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이런 친구 한 명 있으면요,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머리에 그런 친구 한두 명 떠오르면 이번 주에 꼭 그 친구를 불러서 밥 사주시기 바랍니다. 너 같은 귀한 친구 한 명 있어서 내 인생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러면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친구들 사귀어 보니까 막상 그렇게 오래 사귀었다고 해서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잠깐 한 시간만 봐도 신앙의 동지가 친구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친구가 되더라고요. 친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12명을 앉혀놓고 이제는 니들이 내 종이 아니다. 누구라고요? 내 친구다. 예수님이
친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나이가 같다고 친구가 아닙니다. 아이와 장로님이 친구가 될 수 있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는 아이가 있으면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을 보고 이제는 너희들이 종이 아니야, 내 친구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 중에 오늘의 주인공 마태가 나오는데, 마태는 묵상을 해보면 좀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하고 이 마태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보면, 이 마태는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다 유대인이에요. 특히 아버지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 마태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원래 레위입니다. 레위. 원래 이름이 레위예요. 그러니까 지파 가문이 좋죠. 유대인들은 혈통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왠지 좀 가정에 이렇게 족보가 많이 있으면 약간 으쓱거리고, 없으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도 이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좋은 혈통에서 태어난 마태는 부모님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좋은 교육 그리고 명문 교육을 받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어부였고 막 이런 약간 하층민 사람들이었는데 마태는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는 직업이 좋습니다. 누구예요? 뭐예요? 직업이? 세관 업무하는 사람입니다. 세관 업무하는 사람 권세가 있잖아요. 이게 뉴저지 항에서 세관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모든 나라를 관할하는 그런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 공무원이 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어렵죠. 가장 선망의 직업이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법니다. 물론 원래 공무원이 돈을 좀 못 벌어야 되지만 뭐 그게 어디 인간 마음대로 됩니까? 많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죠. 더군다나 마태의 직장은 어디 있었냐면 저 변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의 그 사거리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의 사거리. 가버나움은 아주 교통의 여지예요. 마치 이 뉴욕의 타임스퀘어 한가운데 브로드웨이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의 사거리 모퉁이에 그 세관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 이름이 비아 아미사 스트릿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지 그곳에 가길 다 원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미국의 뭐 영사관에 오는데 함부로 누가 올 수 있습니까? 특히 뉴욕의 영사관에 오려면 온갖 정치력이 있어야 되고 조금 뭐 일도 탁월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돼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것처럼 마태는 좋은 가문에, 좋은 교육에, 좋은 지역에, 가장 좋은 사거리에, 세관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마태는 말단 직원도 아니었어요. 마태는 일도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태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 세관 업무, 세무 업무 하는 게 보통 어려워요. 제가 한번 회계 공부를 하려고 나도 좀 회계부를 해보자 해가지고 회계 장부 쳐다봤다가 10분 만에 졸려가지고 나는 목회해야 되겠다, 회계는 못하겠다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마태는요 한눈에 모든 것을 딱 깨뜨릴 수 있었어요. 장부만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세금 포탈했는지, 이 사람이 직업이 뭔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세금을 얼마 더 거대했는지 반박을 하지 못할 정도로, 변호사가 꼼짝 못할 정도로 다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외국어도 잘했습니다. 몇 개 국어를 했냐면 마태는 4개 국어를 했어요. 첫 번째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 살았고 그 위 지역이 페르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아람어, 그 지역의 통용어인 아람어, 로마의 관리 직원이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뭐라면 그 뭐 로마 사람들이 그를 세관으로 쓸 수 있겠어요, 세무원으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누가 지었죠? 마태복음을 누가 지었나 이러면 안 돼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태복음은 마태가 지었는데 뭘로 지었냐면 헬라어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최소 4개 국어를 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4개 국어를 한 사람이 있으세요?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으신데 마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너무 젊어요. 그의 가족 얘기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는 젊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예요? 완벽한 신랑감이죠. 완벽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선망하는 사람.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사람, 선망의 대상. 그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듣도 보도 못한 어느 갈릴리의 시골 나사렛 출신 목수가 부르자마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그냥 평범한 예수를 한마디에 따를 수 있었을까? 여기에 참 신비한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만의 비밀이 있던 것이에요. 두 사람만의 비밀. 와, 우연한 사건인가?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마태를 만나기 위해서요 충분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공생의 가장 큰 목적은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만드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12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는 친구 만드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친구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놀라운 내 모든 에너지를 쏟는데, 예수님은 12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막 길 가던 사람 아무나 뽑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중요한 일을 앞두서서 기도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을 뽑기 전에 예수님은 밤낮 기도하셨어요.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자들을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우연이라는 결코 없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사람 만나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친한 친구가 되고, 우연히 교회를 들어오고, 우연히 저를 만나고, 제가 우연히 여러분을 만나고, 우연이란 힘은 절대로 없어요. 제 친구 중에 우연은 있지만 우연이라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친구인데, 예수님은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태를 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딱 아셨어요. 충분히 기도하니까 마태구나 하고 한눈에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도 그래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신앙의 메이트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결코 우연에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좋은 제자가 필요하고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주세요. 중요한 인간관계에서는 예수님처럼 밤낮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좋은 사람 만나길 원하고 할 때에 그냥 길가에 나가서 만납니까? 그러니까 두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오랫동안 그 마태를 선택하기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에 제가 늘 말하지만 기도가 먼저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뭐 그냥 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인생일 때 중요한 일, 뭐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배우자를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교회를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헌신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야 된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때는요 정말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마태와 예수님 만남 사이에서는 두 번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마태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놀랍지 않은 것 같은, 그러나 저는 놀랍습니다. 충분히 기도한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를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확신이 가득한 상태에서 수많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태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콕 집어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을 하시죠.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때 선택한 기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를 사람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왜 순종한 마음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시죠. 성경은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부르심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 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고요?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실 때는 결코 후회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누구를 존귀하게 세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스스로 존귀하게 될 것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요. 누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존귀는, 여기에서 이 존귀한 받은 사람을 누굴 말하냐면 아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아론의 존귀는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무리 위대한 아론도 존귀하게 스스로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존귀하게 된다라는 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를 존귀하게 부르시려고 부르신 거죠. 예수님도 친구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친구를 선택하는 원리 중에 막 오는 사람 다 받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막 아무나 사귀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긍휼하다고 불쌍하다고 아무나 사귀나요?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믿음의 동지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동지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사람을 선택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너무 주도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너무 오해해서, 우리의 복종을 너무 오해해서 무조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에게 무릎 꿇고 엎드리고 받아들이고 그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들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너무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고 너무 낙심되어서 인생 가운데 너무 피폐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나 메이트로 삼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매우 주도적이셨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도 누구와 우정을 추구해야 되는지는요, 주도적으로 할 때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영국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허벌트 스펜서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허벌트 스펜서가 이 메리라는 여자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결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동전을 던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동전이 앞으로 나오면은 이 결혼을 하고, 동전을 뒤로 나오면은 여자랑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친구들이 봐도 이 스펜서는 여자를 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친구들이 봤을 때 이 메리라는 여자가 스펜서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동전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나올게요? 뒷면이 나왔습니다. 뒷면. 그래서 이 스펜서라는 남자가 여자랑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스펜서가 영국의 가장 위대한 소설가가 되어서 엄청난 매력적인 여자가 되었는데, 이 스펜서는 그걸 놓쳤던 것이죠. 제가 아주 친한 친구들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한 3년 정도 됐는데, 한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고 또 교회 성장학을 공부했던 어떤 친구가 함께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왔습니다.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왔던 것이죠. 그래서 성격도 좋아서 함께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저에게 카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목사라면 이렇게 목회를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신은 이 교회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기는 이렇게 해야 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어떤 한 목사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신 충실하게 목회를 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자꾸 이 교회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비관적으로 보고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떠났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다시 카페로 불렀습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목사님하고 나는 친구가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은 나의 친구가 아니고 나는 친구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친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끌려가면 안 됩니다. 주도적으로 내 친구와 내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동전을 던져서 동전을 던졌다면 제 아내랑 결혼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동전을 던질 때마다 뒤로 나오거든요. 제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결정을 해야죠. 적극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방법처럼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서포트를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마태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태를 부르신 관점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들의 눈에는 마태가 부러웠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마태가 부러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부를 하고 있었고 땅을 파고 있었고 거기다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보던 눈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으셨어요.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예수님은 그 눈을 보시고 마태의 슬픈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아, 목사님 무슨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도 슬픈 마음이 있나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슬픈 마음이 있는 것이죠. 노천명 시인의 그 시를 아세요? 시? 사슴?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에요. 사슴,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멋져 보이는데 슬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너는 말이 없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짐승. 짐승은 원래 말이 없는데 사슴이 슬퍼서 말이 없대요. 이 세리라는 직업은 어떤 젊은이들에게는 선망받은 직업이었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나게 욕을 먹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동족의 피를 빨아서 모든 곡식과 모든 돈을 수탈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만 바치면 되는데 자기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3배를 뜯어서 로마에서 너에게 명령했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로마에 바치는 돈은 일부고 나머지를 착복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산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리라는 헬라어의 뜻의 어원 중에 하나는 마른 수건을 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의 뜻 중에 하나가 마른 수건을 짜요. 마른 수건을 짜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만큼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유대인들은 세리를 창기 취급했습니다. 창녀 취급했어요. 너는 동일한 사람이야. 너는 거리의 여자들과 함께 그렇게 죄인이야.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세리와 그 다음에 거리의 여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리의 여자들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리는 그 범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그게 다르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마태는 유대인이었는데 회당에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들어오지 못해. 유대인인데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어요. 회당에도 들어가려고 한번 하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침을 뱉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침을 뱉고 서기관들이 침을 뱉고 탁퇴 재수 없어. 너 같은 건 들어오면 안 돼. 여러분 세리의 기도 아시죠? 세리의 기도.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 세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밥도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랑 밥을 누가 먹습니까? 항상 혼자 밥을 먹고 그랬던 것이죠. 세리는요, 법정에 나가서 증인도 될 수가 없었어요. 법정에 나가서 우리는 다 증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정에서 세리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너는 너무 죄인이라 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법정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세리들이 똑같은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세리들도 그런 취급을 받았지만 그런 세리들은 나는 그런 취급을 받아도 괜찮아. 나는 더 높은데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더 높은데 나는 로마로 갈 거야. 나는 더 출세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마태의 눈은 슬펐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이 맞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다른 세리들과 달리 결국은 그는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처럼 입을 꾹 닫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마태의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이런 말을 했다 등장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온갖 말을 다 얘기를 하고 요한도 온갖 말도 다 얘기하고 유다도 온갖 말도 얘기하고 예수님한테 막 대들고 막 하고 베드로는 나도 물에 뛰어들고 싶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온갖 말을 했는데 마태는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말에 입술에서 그 말이 사라진 거죠. 물론 침묵하고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했지만 그 사람은 그 삶 가운데서 입이 닫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마태는 침묵 속에서 날마다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권사님은 한국어로 말하면 호텔인데 러브 호텔을 하시는 거예요. 러브 호텔. 근데 그분이 믿음을 갖기 전에는 돈을 너무 많이 버신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 되시고 믿음을 갖고 성숙해지고 막 기도하다 보고 그리고 권사님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당장 그만두라는 얘기는 결코 못하고 기도하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갈등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앞에 어떤 집사님이 이사를 왔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나? 그분이 오픈을 했는데 호프집을 연 거예요. 호프집, 호프. 집사님이 가가지고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야 돼요, 와야 돼요? 여러분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가야죠. 가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막 엄청 그랬습니다. 엄청. 하나님이 축복이 주실 만한 사건 현장이면 축복을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못 해줄 상황이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실 것이죠. 결국은 그분 거기서 그만두셨고 다른 일을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예수님 잘 믿으면요 갈등이 많아요. 근데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 슬픈 마음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 갈등하는 마음, 상한 마음, 슬픈 마음, 상처 입은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다른 세리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리들은 자기가 잘났다, 자기는 충분하다, 뭐 욕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 나는 출세해야지, 이런 마음은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셔요. 회관에 앉아서 입을 꾹 닫고 나는 유대인인데, 난 경건한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가? 슬픈 눈으로 할 때 예수님이 그 눈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슬프십니까? 이민 오니까 저도 슬프더라고요.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 슬프잖아요. 왠지 모르는 슬픔, 왠지 모르는 아픔, 왠지 모르는 막 파이팅이 안 되는 마음. 그 눈에 그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자신을 통회하는 심령, 자신을 아파하는 심령, 상처 입은 심령, 슬퍼하는 심령. 이 사건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헛되게 혼나고 나서 고백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어떤 간이 부은 남자가 있었어요. 간땡이가 막 부어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러다가 간경화가 돼가지고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걸 모를 줄 아세요? 그런데 이 세상 어떻게 술 안 먹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술 안 먹고 살아갑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슬픈 세상입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다 그런 슬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세리 마태는 상한 마음이 되었을 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만나 주시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 마태와 예수님은 관계는 어떤 신비한 비밀이 있느냐?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함께.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의 집에 한 번도 누구를 초대한 적이 없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 앉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누가 와요? 마태가 오고 그 다음에 죄인들이 오고, 죄인들은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험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세리들, 온갖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 세리들이 와서 있더라.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구나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내가 종이 아니라 내 친구구나.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예요? 마태의 친구구나. 죄인의 친구구나. 세리의 친구구나. 사람들은 직업이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뭐 어떤 험한 일을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높은 일을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그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밥을 먹다니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바리새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잘난 체 하는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요, 예수님도 밥 먹다 체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밥 먹기 쉽지 않죠. 그러나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사람들하고 먹으면 얼마나 밥이 맛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마태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친구가 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좋은 친구가 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다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마태복음 세리를 만나는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친구가 되는 내 한 가지 조건은 긍휼이다. 긍휼한 마음이다.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슬픈 마음을 한 사람, 슬픈 눈을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친구 삼는 유일한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 나오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슬픈 눈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친구가 되는 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은 뭐라고요?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의 인생을 보면서 참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 그렇게 욕을 먹던 이 세리 마태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마음에 찾아오셔서 12사도, 12제자로 삼지 않으십니까? 그 중에 가장 멋진 제자 중에 한 명이 마태였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쭉 읽다가 보면 10장에 가가지고요, 놀라운 말씀과 맞닥뜨립니다. 10장 2절부터 4절 제가 읽어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태복음을 자기가 짓는데, 자기가 쓰는데, 마지막에 성경을 쓰는데 자기 이름 뭐라고 그래요? 세리 마태라고 그래요. 세리 마태. 이건 그런 거죠. 자기가 훌륭한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나는 누구냐 하면 앞에다가 술주정뱅이 병국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높은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12사도 중에 한 명이 됐는데 자기 성경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다혈질 베드로, 성질 급한 시몬 이렇게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 존중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세리 마태, 매튜 더 텍스 컬렉터, 텍스 컬렉터래. 텍스 컬렉터, 컬렉터 막 탐욕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막 모으는 사람. 그는 자신이 기록한 성경에 자신의 이름도 적었죠. 세리 마태라고. 그는요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렇게 사도가 되고 나서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참 예수님의 높은 그런 존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군지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존귀하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높이 올라가면요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아죠. 그러나 마치 이 세리 마태는 자신의 직업을 온 세상 2000년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존귀해도요 예수님 앞에서는 여전히 나는 세리입니다. 여전히 나는 그때의 세리입니다. 여전히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때의 세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세리는 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세리 보면서 반성 많이 합니다. 나도 여전히 죄인이었었구나. 나도 여전히 어느 시골 출신의 그런 아이였었구나. 매일 하나님 부인하던, 그리고 여전히 남을 괴롭히고 그러던 사람이었구나. 여전히 죄인이었구나. 세리 마태의 위대한 점은 앞에 위대한 사도여서가 위대한 점이 아니라 저는 저 세리 마태 한 구절로 충분히 표현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친구 삼으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지속되시고 여러분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존귀하게 되길 바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누군지는 날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시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